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온라인의 사이트는 알리바바라고 합니다. 이 사업자의 창업자는 마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웬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독하게 공부를 잘한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등학교도 겨우 재수해서 들어갔고 대학은 삼수에서 들어갈 정도로 공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 마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이루어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또는 우리가 아는 저커버크는 페이스북을 창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저커버크라든지 빌 게이츠도 동일하게 우등생으로 학교를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음악가인 우리가 아는 베토벤도 그가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너는 음악 소질이 없으니 그만두거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뉴턴이나 다윈이나 우리가 아는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역시 그가 괄목할 만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학창시절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대하소설을 썼던 프랑스의 작가인 발자크는 학창시절에 꼴찌였는데 대서사시를 쓴 사람입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그가 태어나서 너무나 몸이 약하기 때문에 산파가 며칠 못 살 거라고 했지만 만유인력을 그가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유명한 자들을 보면 성적은 좋지 않고, 그러나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붙일 만한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영웅들의 성공 비결 두드림이라고 하는 책을 써낸 오피니언 리더를 영웅으로 지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영웅들은 정말 어떻게 해서 성공한 영웅들이 되었는가? 첫 번째 두드림은 이야기하는 것이 갈망의 두드림이라고 했습니다. 뭔가 열심을 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했던 빌 게이츠나 저커버크나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도 미래를 창조하겠다고 하는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그들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 갈망이 없이는 꿈을 이룰 수 없더라는 겁니다. 뭔가 바라는 갈망을 간절히 품어야만이 거기에 따른 것이 나오더라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두드림의 영웅의 비결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더라는 겁니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늘 실수가 많고 성공할 수 없더라는 거죠. 세 번째로 이 두드림의 성공한 영웅들을 보면 실행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갈망이 있어도 생각을 많이 해도 행동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많은 영웅들도 또는 스포츠 스타들도 수많은 연습과 실행을 옮겼기 때문에 그들이 영웅이란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까? 갈망과 생각과 이 실행의 두드림은 영웅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개인의 운명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었고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 역사의 사람들도 보면 알지만 하루아침에 성공의 역사를 써내려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지만 25년이란 세월을 견뎌냈어야 했고,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혀서 꿈을 꾼 적이 있었지만 13년의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만 했고, 다윗도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3년의 세월을 그렇게 도피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노아는 더 나아가서
무려 120년을 준비하고서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영사를 본다고 하면 끝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거기에 끝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1%의 희망만 있어도 그들은 끝까지 계속해서 전진했다는 것이 이들의 비결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꾸준한 사람이 어떠한 것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장사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포장마차 붕어빵을 하더라도 한 자리에서 거기에 가면 그 붕어빵 장사가, 호떡 장사가 있더라라고 하는 인식이 될 때까지 끝까지 그 자리를 사수하고 버티는 사람이 이김을 갖는 거라는 거죠.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란 말과 동일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는 자가 이루는 거겠죠. 잠언서 24장 16절에서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전진이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인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과 또 하나는 다윗 왕입니다. 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은 동일하게 왕 노릇을 40년간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40년을 통치했지만 그들이 썼던 왕관도 동일할지는 모르지만 다른 점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였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본문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다면 반면에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다윗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녀가 결혼하는 걸 보면 옆집에 청년이 있고 아가씨가 있지만 옆집 사람하고 결혼하기보다는 멀리 있는 사람들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옆집 사람보단 멀리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쏙 들었기에 그와 결혼하고 살 수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옷을 하나 고르더라도 입어보기도 하고 이것도 골라보고 저것도 골라보고 색깔도 사이즈도 여러 가지로 그런 다음에 옷을 고르지요. 왜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음식점이 송천동에도 많이 있지만 송천동을 벗어나서 우리가 음식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왜요? 내 입맛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곳에 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것이 다른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사울은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형통한 길로 가지 못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울의 왕가의 후손들이 왕위를 이어받지 못하는 제1대 사울날로 끝나버리는 것이 사울 왕가의 계보였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사울 왕이 왜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처음에 사울 왕이 등극했을 적에는 겸손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왕으로 선택되었을 적에 나서서 나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자랑한 적도 없는 게 사울입니다. 거만하지도 않았습니다. 겸손한 모습이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적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렸죠.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던 베냐민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저가 무슨 우리를 구원하겠어? 라고 하는 비아냥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들었던 사울이었지만 저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예물도 드리지 않았지만 비웃는 사람에게 너그러이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부터 이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했더라는 거죠.
아말렉 아각 왕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대승리했습니다. 대승리하다 보니까 자기가 잘해서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 육적 싸움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제 아말렉 아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되니까 자기 이름을 내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좋은 것은 장막에다가 숨겨놓기도 하고 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기도 합니다. 초지일관 똑같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보다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이제 앞서가기 시작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져 가고 자기 판단력을 우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멀리하니 하나님도 역시 사울을 멀리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처음과 끝이 달라지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때 이야기하기를 촛대를 옮긴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초제일관 한 마음으로 갔어야 되는데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순간부터 하나님의 관계는 멀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늘 잘못을 저질 수고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공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되느냐? 잘못을 극복하는 사람이겠죠. 거기에 멈춰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걸 알고 수정하지 아니하며 계속 전진하는 것은 영원한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이 잘못했을 적에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귀담아 들었더라면, 그가 실수한 걸 고쳤더라면 사울의 왕가는 어찌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에게도 하지 아니할 할 행동을 사울은 반복했습니다. 다윗은 그의 목숨을 2번이나 구해 주었음에도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정어로 보면 사위 아닙니까? 사위도 자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은 인간의 정까지도 무시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의인을 우리를 찾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 스스로도 완벽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2지파 중에 가장 약한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 그가 왕으로 지명되었을 적에 사울의 초심은 겸손의 사람이었습니다. 흐르는 세월 속에 초심은 점점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알아달라는 거였습니다. 자기를 인정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실수가 생겼을 적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가 되지 못한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을 봅시다. 다윗 왕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쏙 드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식도요, 부모를 기쁘게 하면 부모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의 마음에 들면 뭔가 더 주고 싶고 칭찬과 격려를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리고 은혜의 축복을 베푸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가서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비결은 뭐냐?
믿음이 있어야 되더라는 거죠.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 사업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상 주심을 받아야 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라는 거죠. 다윗 왕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믿음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것도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네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라고 하는 걸 보면 믿음도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으므로 방문하게 됩니다. 상대방 아람 왕 골리앗 장군이 기세등등하며 대단한 소리로 우렁차게 외쳐댑니다. 누구든지 나와서 1대1로 싸워보자. 그래서 이기는 자가 더 이상 전쟁할 것 없이 나라를 그냥 주자. 골리앗이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고 누구 하나 용맹스럽게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심부름을 왔다가 이 모습을 보고 의분을 일으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는 단순한 군대의 백성이 아니라 다윗이 생각할 적에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저놈이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나라 군대를 모욕하느냐? 다윗의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죠. 비록 그가 어리고 몸은 작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가 외친 것이 사무엘상 17장 14절에서 뭐라고 그가 외칩니까? 저 골리앗을 향하여 외치기를 야 골리앗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가노라. 이것이 다윗의 의분의 말이었습니다. 어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려서 철없어 서는 소리라고, 누구나 그때 당시에 사울 왕과 모든 군사들도 그러이 생각했습니다. 어린 녀석이 철없으니까 할 말 못 할 말 다 하고 있다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 무시당하는 것도 열받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를 그렇게 무시해야 되니까 마음속에서 의분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누구와 대화하는데 교회를 막 욕하고 성도를 욕하면은 의분이 일어나는 건 마땅한 것입니다. 교회가 코로나19의 온상처럼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할 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조금 모이냐고. 어제도 공무원이 목사님 오늘은 한번 나가야 됩니다. 오세요. 몇 시입니까? 예. 이렇게 시간 드립니다. 찬양대 하지 않죠? 예. 몇 명까지 예배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본인도 몰라요. 99명까지 가능하죠? 라고 얘기했더니 교회가 큰가 봐요. 예배당 안까지는 어떤 경우도 들어올 수 없고 입구에서 확인하고 돌아가세요. 그도 본분이잖아요. 공무원이니까. 불신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비천하게 여기면 우리 마음속에 의분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성도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의심해 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을 무시하는데 다윗에게 의분이 일어나는 것은요 마땅한 거예요. 철없는 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골리앗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이는데 골리앗까지 뭐 그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러한 용기는 어디서 왔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하고 바른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눈에 보이더라도 별거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바르고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 정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하찮은 거라는 거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 계시는데 골리앗 저놈이 뭐라고 큰 소리 치는 거야. 사울 왕과 백성들은 편안할 적에는요 하나님 찾았어요.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정작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더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백성들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입니까? 골리앗만 보이는 거예요. 현상에 나타나는 문제만 보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작 늘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떠한 환경에서도 비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닐까요? 골리앗이 있기에 이스라엘이 패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전쟁에서 질 때마다 뭐 때문에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 질 때마다 진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좋을 때는요 어떤 군대가 와도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습니다. 아사 왕 때에 부스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와도 하나님께 관계가 기도하니까 100만 대군을 무찌르고 전리품을 엄청나게 얻었던 아사 왕 아닙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그가 하나님 관계가 멀어졌을 적에는 패함이 되고 말년을 좋게 보내지 못한 왕이 아사 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 정탐했을 적에도 화려하고 좋은 걸 보긴 보았는데 기골장대한 아낙 사람을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었으면 아낙 자손이 보이면 저것도 우리의 밥이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 갈렙 위에 10명이 저들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문제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기골장대한 안악 장소보다는 그 너머에는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10명의 정탐꾼도 긍정적으로 그들도 위대한 인물들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너머에 있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본다고 하면 우리는 비록 연약한 소년 다윗일지라도 세상이 골로앗처럼 크고 강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능자 하나님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온전하고 바른 믿음만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존재성을 인정한다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문제 너머의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의 문제는 그리 크게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너머에 있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장부가 되는 거죠. 역대하 16장 9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로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이 일이 왕이 명령되어 행함은 왕에게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능력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는가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위로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전쟁하려고 하니까 골리앗이 보이는 거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다윗은 어떻게 인정받게 됩니까? 열왕기상 9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솔로몬아, 열왕기상 9장 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대와 율례를 지키면 너도 다윗처럼 된다. 다윗이 일생사에 실수가 없었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실수자 중에 하나가 다윗 아닙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압살롬의 관계가, 자식과의 관계가 잘못된 사건, 자기가 대단한 왕인 줄 알고 인구수를 한번 세어보라고, 얼마나 세금 거둘 수 있는가 인구수 세어보라고 오만함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을까요? 선지자가 와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 왕이요, 당신이 범죄자입니다, 이 말을 했을 적에 왕이니까 야 저놈 죽여버려 할 수 있지 않아요. 다윗 왕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인정하면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체면이나 위선 같은 거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편서에 있는 것처럼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바른 말로 깨우쳐 줄 적에 사울이 돌이켰더라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돌이켰던 다윗처럼 했더라면, 그런 아쉬움도 우리가 갖지 않습니까? 프레드릭 대제가 베를린 교도소에 시찰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죄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 왜 들어왔냐 다 물어봤습니다. 예, 제가 죄를 저질러 죽은 거 아니라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 친구 따라가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 그걸 알았다. 너는 왜 들어왔냐? 쟤는요, 배움이 짧은데 우리 부모님이 나를 안 가르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가 강도짓 할 수밖에, 먹고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부모님을 잘못 만난 탓입니다. 다 자신들의 변명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저는 여기 있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 제가 못나서, 제가 연약해서 강도짓을 했으니 저는 여기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강도는 이곳에 있는 게 마땅합니다. 프레드릭 대제는 교도소장에게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여기에 다 결백한 사람만 있는데 이놈만 죄인이니 이놈이 여기 물들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놈만 빼내라. 죄를 고백한 자만 사면권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의 하반절에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법도와 율례를 지켰다. 다윗이 실수가 그리 많고 많았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는 거죠.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 선지자 말에 순종함이 부족했어요. 전쟁할 때 사무엘 와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본인이 내가 왕이니까 그냥 내가 제사 지내자, 말씀의 율법에 순종함이 없었더라는 거죠. 오직 하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상황이 닥쳐도 역시 말씀에 순종했을 것입니다. 원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옷자락만 베고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어찌하겠느냐라고 용서하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은 순종할 적에 이적을 일으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요, 홍수를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는지요, 감조차도 가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아라рат산 산 꼭대기에다가 큰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 이거 상식도 안 맞는 이야기고 할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해요. 방주를 지어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아니, 피 좀 발랐다고 어떻게 내가 죽음을 모면해? 이게 맞는 말이야? 그런데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더니 죽음이 면하더라는 거예요. 상식하고는 안 맞는 거죠. 모세가 기도했더니 홍해 바다를 갈라야 되겠는데 지팡이를 손을 내밀으래요. 아니, 손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집니까? 그랬더니 손을 뻗어 내밀었더니 갈라져더라.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아니, 물 채워서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물 채운다고 무슨 포도주가 생기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구까지 물을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서 있을 적에 일어나 걸으라라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아니, 도대체 나사렛 예수 이름이 뭔데 나보고 일어나 걸으라는 거야? 내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장애우로 살았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 일어나 봤지. 내가 수없이 연습했지. 안 되어서 이렇게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데 일어나 걸으라고? 일어나 걸었더니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상식을 파괴하는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 했더니 밤새도록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베테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던져보죠 했더니 목이 잡히더라는 겁니다. 순종함이 없이는 은혜의 경험도 요원한 거죠. 하나님 마음을 이심저심으로 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명제 속에 예수님은 거역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여 오십니다.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2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이 후손에서 누구의 후손입니까? 순종함이 없는,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했던, 하나님 마음에 멀어져간 사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쏙 마음에 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하여 바르게 하는 자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왕국을 건설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은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회사가 오늘날 그가 이제 무한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익스플로스예요. 그걸 이제 다 창업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익스플로스를 개발한 이후에 한 중견 간부가 빌 게이츠 회장한테 이야기합니다. 회장님, 이거 무료로 배포합시다.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올 테니까 이 운영 체계를 무료로 배포합시다 라고 하니까 빌 게이츠가 버럭 화를 내는 겁니다. 당신 공산당이요? 이거 개발하는데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을 많이 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는데 이걸 공짜로 나눠주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평소에 화를 내지 않던 빌 게이츠가 화를 내니까 조용해졌죠. 중역회의에서. 그리고 회의가 파하게 됩니다. 빌 게이츠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화낸 것도 좀 후회스럽기도 하고, 이 익스플로스를 개발해서 어떻게 쓰여질 것인가를 본인도 알잖아요. 앞으로 인터넷 시대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뭔가 운영 체계에 인도를 운영해야 되는 익스플로스를 공짜로 나눠주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고민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다음날 다시 소집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무료로 익스프레소 이 운영 체계를 보급하도록 합시다. 기자들이 와서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빌 게이츠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힘이 센 강자도 못 됩니다.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사람도 아닙니다. 학교도 중퇴한 사람 아닙니까? 빌 게이츠가.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change라고 하는 단어요. CHANG잖아요. 변화. 나는 이 변화라고 하는 단어 속에 G자를 C로 하나만 바꿨을 뿐입니다. change라는 단어를 chance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곧 기회라는 것입니다.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일어나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빌 게이츠는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욕심과 교만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통회하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문 22절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하시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룬다. 초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넉넉히 이김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히 힘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용기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주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져서 이 시대를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